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약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몸과 마음인데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적인 부분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고 참 부단히도 많이 애를 씁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밤 늦게까지 조깅을 하면서 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또 먹는 음식까지도 조절해가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왜 노력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겠죠. 본인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관리하게 되어지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시는데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역들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체력은 국력이다. 근데 신앙인들에게는 그걸 조금 바꾸면은 체력은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주어질 때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영이 건강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영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영이 건강하신 분은 영적 분별력이 좋아져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의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찬송을 불러도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영이 약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없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막혀있는 듯한, 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을 단 한 곡의 찬송을 불러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는데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영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많이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쓰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우리 인간들에게 꼭 있기 때문에 약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또 영적인 부분을 잘 관리한다고 하지만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내 마음이 눌릴 때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눌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상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마음이 눌렸을 때에,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아니겠죠.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쌓이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잡 다양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것도 건강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참 좋겠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그리고 다양합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유혹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 세상에서 주어진 생업과 일터 가운데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다가 오셨을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론적인 신앙의 삶인데, 인간이다 보니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보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외적인 것 절대로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뭐라 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지거나 상할 필요도 없이 늘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말대로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약해졌는 그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돌파구가 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어떤 방법으로 잘 달려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처방전을 주실 때에 이 처방전을 들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눌렸던 마음도 약해졌던 마음도 다시금 강하게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무 쉬운 거라고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요? 수천 번 들었다고요? 맞지요. 수천 번 들었지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뜻대로만 되고 우리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세상과 접하다 보니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고 가장 가까이에 우리의 눈에도 보이게 되어지니 얼마나 유혹이 되기 쉽고 붙잡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기도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말씀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이전에도 변하지 않았고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오늘 이 밤이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일로 미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지도 않고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 성급한 나머지 먼저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응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말씀의 공식, 이 공식대로 잘 따라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형통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얻고 찾아내고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공고한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셔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셔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부르짖은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두서없이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정리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부르짖은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권고하십니까? 마음이 눌려 있으십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으십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4절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의 최고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100%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숨어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함이 없고 어떤 해도 없는 안전한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와서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의 약해진 우리의 마음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상처가 나고 다치면 어디로 옵니까? 집으로 오잖아요. 집으로 오면 어머니가 소독을 해주시고 빨간 약을 발라주시고 데일밴드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집이 안전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 교회잖아요.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영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찾아봤자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수요일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아버지 집,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에 피하여 있으면 제일 안전한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에 오늘도 이 밤에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두 팔을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의 상처난 영혼들 모든 상처를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괜찮다, 수고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내려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세상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마저도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에는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원론적인 것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알고 계시고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지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께로 와서 피하는 것이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집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치료하신 부위가 덧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깔끔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졌다 해도 간혹 가다가 치료하고 난 이후에 덧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것에는 덧나는 것이 없어요. 깔끔하게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재발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말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십니까?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아버지 집에 또한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여러분 잘 달려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약해지고 연약했던 모든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보다듬어 주셔서 다시금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도 마음이 약해질 때, 상처가 날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집, 주의 집으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나는 목사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가 문제이지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살아 숨 쉬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맞죠? 맞잖아요. 이거 잊어버리고 계셨죠? 당연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오늘 저녁 잘 먹고 일 잘 마치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간직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손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요, 만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오늘 이 밤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나열하면 노트에 적어보면요, 여러분 잠 못 주무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지나쳐 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분명하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요, 우리 모두 다가 은혜 받아봐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어봐요. 마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 있어봐요. 그 기쁘고 좋은 일 있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마음이 더 강해지고 기쁘고 즐겁고요.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잘 유지가 되어지면 참 좋은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폭풍이 찾아옵니다. 풍랑이 찾아오면 마음이 눌리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때문에 상심이 되어지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실족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기도에 뜨겁게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기도해도 마음의 영적 시원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을 때 보면 내 마음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막 은혜 받는 분들 보시면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넘칩니다. 은혜 받으면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마음 주체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함,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 감격, 그 체험, 그때는 마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좋은 흔적의 지우개로 나쁜 흔적들을 하나 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생각해보면 그럴 때 하나님 나 살려주셨지. 그럴 때 하나님 나 건져주셨지.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이럴 때가 있으니 오늘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 떠나지도 않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기에 나 오늘 이 밤에도 건져주실 거야.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가면 약해졌던 마음이 금방 되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김질 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받은 고난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서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고난, 어려움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매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고난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 오늘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남은 여생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봉사하다 가겠습니다. 분명히 서원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서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거든요. 이 서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고 주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있던 어려움, 혹시라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라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지요. 7절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8절에 보니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환난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진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마음의 약함도, 고난도, 풍파도, 어려움도, 넘지 못할 산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라고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이다 보니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약해짐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항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들이 다가와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에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없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좋다가도 내일 약해질 수도 있고, 내일 좋다가도 그 다음날 약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3가지만 깊이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장소, 어떠한 장소도 괜찮아요. 차 안에서도 좋고, 길을 걸어가시다가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아버지의 집에 오실 수 있다면 아버지 집에 오셔서 부르짖고, 새벽이 되었던, 수요일이 되었던, 주일이 되었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우리 기도실 잘 되어져 있잖아요. 예? 들어가셔서 부르짖으세요. 저도 마음이 약해질 때 주중에 이렇게 있으면 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하고 막 목청껏 그냥 앉아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고 말씀에 영감도 주시고, 예? 기도하다 보면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약해졌던 우리의 마음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버지 집이 피난처잖아요.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꼭 공예배 때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면 아버지 집에 피하셔서 여러분의 그 예배 처소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잖아요. 피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 눈물이 그냥 절로 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졌던 그 마음이 다시금 강하게 되어져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